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하늘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온 몸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쌀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 최우선순위가 예배이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 은밀하게 잠재된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려는 사람도 이 명성에 대한 유혹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맹함 그리고 그 강인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 그가 떨쳐왔던 용맹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었을 때 가죽을 통해 그 존재감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으면 그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슬퍼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기억 속에 잊혀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남들이 추앙할 만한 뛰어난 업적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뛰어난 건물을 세우면 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어째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뛰어난 전투 업적 그리고 나라를 향한 충성심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얼마 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빈살만 왕세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그에게 몰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가 추진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네옴시티 건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우디와 이집트 사이에 홍해가 있고 그 홍해 어깨축지에 해당되는 이 만쪽에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땅을 가로지르는 긴 선형 배열의 거대 도시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보통 도시를 세울 때 단순하게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워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되지만 네옴시티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길게 뻗은 도시에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아주 높고 긴 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막의 고열을 차단하고 벽 안에 도시를 보호하고 서늘하게 한다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계획이 참으로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높게 서 있으면은 그 건물로 바람이 세게 맞부딪힙니다. 아무리 벽을 견고하게 세워도 그 자연의 거센 바람을 버텨낼 수 있는 구조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생태계의 단절입니다. 그 네옴시티가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벽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옴시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건물을 통해서 명성을 남기고 사람들은 그 건물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성을 쌓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명성을 남기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명성을 남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탑 쌓는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이란 고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아주 높게 쌓은 탑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은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이 홍수 사건 이후 그의 후손들이 다음과 같이 계획하는 겁니다. 시날 평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거기서 함께 지내자. 여기서 시날 평지란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얘기했던 네옴시티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건너편에 위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네옴시티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에 그에 못지않은 큰 건물, 그러니까 높은 탑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왜 높은 탑을 쌓으려 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치기 위해 탑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큰 탑을 세워 명성을 쌓고 존재감을 나타내자.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지금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언젠가 과거에 일어난 홍수가 다시 우리에게 재발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느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2의 노아의 방주, 즉 바벨탑을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한다 해서 모두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사람이 원한다 해서 흩어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제2의 노아의 방주. 원래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벨탑이 제2의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속마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러한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을 높게 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위대하심을 훼손하거나 아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아까 제가 바벨탑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2의 노아의 방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교만하면은 그 나라 자체를 멸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탑을 세워 자기들만의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벨의 원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의 언어가 혼잡해지자 말이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건물은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자 공사는 중단되고 결국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던 두 번째 목적, 함께 모여 있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계획들이 물거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바벨탑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허물어져 가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고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바벨로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흩으시지만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면은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크신 사랑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견고한 믿음 가지시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을 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힘을 내서 노력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말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 예수님 말씀에 따르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